오늘 또 12월 첫째 주가 되잖아요. 그죠?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고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해가 다 갔네. 서글프다. 이렇게 말하는 분. 저더러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떠냐? 좀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좀 그것도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저의 가슴은 지금 설레임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왜 가는 세상 세월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서글퍼해야 하는지, 찬란한 내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 있으면 성탄일이 다가오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대함, 이런 사모함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들에 우리의 안목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희망차게 다가올 그와 같은 세계의 안목을 가지시고 설레임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안목. 안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안목은 어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걸 좀 생각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내가 앞으로 이런 안목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버스를 타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것에 편승해 버리게 되면 전복될 확률이 많아요. 매몰될 확률이 많아요.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잘못된 버스에 편승했다 하더라도 깨달았다면 빨리 하차하셔야 돼요. 매몰되기 전에, 전복되기 전에 하차해서 환승을 해야 돼요. 차를 바깥 할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버스,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런 버스를 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찬란한 목적지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놈들 못된 놈들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누구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 아마 젊은 층에 있는 분들 서태지와 아이들 모를 분들이 없으려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1992년에 데뷔할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난 알아요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처음 소개된 곳이 MBC의 특종 TV 연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뭘 위해서 있었는가 하니까 신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내노라한 심사위원들, 까다롭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평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것은 노래도 아니다, 이까지 것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나오느냐고. 전영록이라고 하는 가수, 뭐 유명한 가수잖아요. 이런 분이 심사위원에 있었는데 아주 혹독한 평가를 했어요. 이 노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노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할 만큼 난 알아요라고 하는 이 노래는 연속 17주 동안 가요순위 1위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메가더 장군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편은 우리나라의 은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유능한 전략가이기도 한 메가더 장군. 이 메가더 장군 그렇게 우리나라의 고마운 분이긴 하지만 메가더 장군도 1950년도 6.25 사변 전쟁 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재건되고 복구되기까지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더 좀 유추해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처참했다라는 거죠. 100년이 걸려도 이 복구 제대로 될까 말까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6.25 동란이 있은 지 60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합니까? 복구되고 있는, 아직도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13위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11위라고도 하긴 하지만 13위라고 하는 잘 사는 경제 대국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OECD 국가 가운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탁월한 메가더 장군이지만 100년 걸려도 될까 말까, 복구가 될까 말까 이렇게 여겼는데 60년도 안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수준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카콜라 마셔봤죠?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산주의 세계 속에 들어가도 코카콜라 마시더라고요. 코카콜라가 출시된 때는 1968년이었다고 그래요. 1968년도에 코카콜라라고 하는 것이 출품이 되어서 상품이 되어져서 출시가 되는데 그 이후로 코카콜라가 얼마나 많이 팔려는가 하니까 지금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만 해도 약 550억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550억이 아니고 550억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 진짜 불나는 겁니다. 불이. 제가 계산을 2번이나 해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해놓고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대충 1200 곱하기 550억 하니까 60조 원을 상회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60조억 원.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상상도 안 돼서 반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60조억 원. 세계 제1의 음료 회사로는 브랜드 가치가 1위라고 합니다. 코카콜라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존 펜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코카콜라를 탁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오늘 코카콜라 병이라도 하나 가지고 올라왔는데 깜빡했어요. 이 코카콜라는 그냥 소화제에 불과합니다. 소화제, 그냥 소화 정도 좀 잘 시키는 그런 음료에 불과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런 말을 하고는 그 당시에 코카콜라를 만들 수 있는 기법, 제조법을 아주 헐값에다가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팔아버렸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빗나간 애척들, 이게 바로 불행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2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이 12사람의 정탐꾼들의 내용.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10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나라는 너무 강하다. 2사람만이 맞아 그래서요.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설득력이 누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들어갑시다 하면 됩니다. 대개 이제 이런 말에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주면 좋은데, 근데 그 반응이 제로였어요. 제로. 아무도 두 사람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10사람들, 이성적인 판단이죠. 그죠? 자기 눈으로 정확하게 봤어요. 우리보다 강하다, 세다, 준비되어져 있다, 그 성은 튼튼하다, 우리는 유랑인이다, 우리는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다, 가진 무기도 없다, 그들은 자이언트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투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갖고 있잖아요. 설득력 있게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말에 편성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불가능하다.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 말에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안목의 유무,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짚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에 우리가 편성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말에, 어떤 안목을 가진 자들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우리는 그 말에 편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릇된 잘못된 애척들에 우리들마저도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편성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복될 확률이 많다. 매몰될 확률이 많다.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수 있는 것, 고작 그 정도 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야 할 때가 있고 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열려야 할 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닫혀야 할 눈이 되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저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볼 수 있는 안목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닫혀야 할 눈이 되어야 할 때는 우리의 눈이 닫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자? 복자. 우리 교회 복자가 있나요? 우리 교회 복자가 없는 줄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자로 태어나면 이름을 복자로 아예 지으십시오. 오늘도 두 가정이 태어나는데 두 가정에 덕녀 두 집에 딸을 얻었는데 골라 잡으시기를 바라요. 뭐라고요? 복자. 복자. 괜찮습니다. 이 복자의 뜻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철야 때 말씀을 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된다. 그가 받는 땅이 복된 땅이 된다. 그가 머무는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된다. 그를 만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자의 복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복된 자가 되어서 이러한 축복이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복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목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안목 중에 첫째는 열려야 할 안목이 있어요. 뭐 할 안목? 열려야 할 안목.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나오네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열려야 할 눈이 있다. 열려야 할 눈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이 상황을 알려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엄청난 그때 당시에 제국이, 큰 힘센 제국이 있어요. 그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힘이 있고 강성하다 보니까 늘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땅, 그걸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땅덩어리는 작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펼쳐지고 있어요. 곡창지대입니다. 이 엄청난 곡창지대를 차지하게 되면 자기 나라가 더욱더 유익할 거다 생각을 하고 아람 군대가 수차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는 거예요.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침범하지만 그러나 번번이 다 실패하고 말아요. 뭐 쉽게 차지할 줄 알았는데 뭐 군사력이 월등하니까 얼마든지 쉽게 차지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정복해 들어가면 다 패배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군사력에 뒤지는 게 아니에요. 전술에 뒤지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자기들의 모든 계획을 다 꿰뚫어 본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강점이고 어느 것이 약점인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군대와 군대의 싸움할 필요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엘리사를 잡아버리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다시 동원시킨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도단성을 에워싸버린 거예요. 한 번은 엘리사를 돕는 사환, 이 사환의 이름은 아마 나중에 게하시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 사환이 물을 길러 아침에 나갔다가 딱 보니까 세상에 군대가 이 성을 겹겹으로 싸고 있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가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안으로 뛰쳐들어가서 선지자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북왕국 아람의 군대가 이 성을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그냥 놀래가지고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외로 침착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엘리사, 그 게하시가 딱 보니까 사환이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세상에 이제는 어느 군대가 보이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방어벽을 겹겹이 싸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딱 호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아람 군대가 그렇게 많아 보였는데 세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군대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좀 지나갈 요소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사환이 두려워 떨 때 그때 너 이리 와. 너 얼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전쟁은 임마 이 나라 군인들이 하는 것 아니야? 우리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해. 그당 우리 말씀 읽고 그래. 훈시하거나 또 데려다 앉혀놓고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하지 않고 엘리사가 한 일이 바로 뭐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기도만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보를 빨리 왕에게 갖다 알려라. 보고체제가 늦으면 이건 안 된다. 이번에도 연평도 사건 났을 때 보고체제 늦었다고 대응 잘못했다고 국방부 장관이 경질되어지고 난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지자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뭐 보고 빨리 하도록 해라. 뭐 대책을 이렇게 세우도록 해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고 다만 기도하시면서 하면서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중요하다? 안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군대를 동원해서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전투해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걸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는 바로 뭐라고요? 안목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무기 가지고 군사수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싸움으로 선지자는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으면 염려 사라져요. 볼 수 있으면 두려움 사라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면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강한 메시지, 일괄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안목과의 전투 아닙니까? 안목과의 전투.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 출애굽에 나왔어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 얻기 위하여 탈출해 나왔어요. 꿈이 좋았어요. 시도도 좋았어요. 성공한 줄 알았어요. 딱 나와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앞으로 전진해 보려고 하니 홍해가 딱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놓여 있으면 돌아가면 될 거고, 뒤로 다시 돌아가서 정비해서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는 누가 또 추격해 와요. 엎친데 덮친개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앞으로 가려니 홍해가 있고, 뒤로 가려니 물러가려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한자로 넉자. 아마 진짜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죠? 진퇴양난. 나갈 수도 물러갈 수도 양쪽 다 어렵다. 근데 진퇴양난 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절망해요. 큰일 났다. 그냥 불안에 떨어요.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홍해를 보고 바로의 군대만 보는 거예요. 그런 안목밖에 없어요. 그런 안목밖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무덤이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끌어내느냐고, 우리는 더 살고 싶다고, 우리 안 끄집어냈으면 애굽에서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다고,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 막 원망불평하잖아요.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 안목이 없으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여러분들 두려워 떨지 마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생각해 보시오. 저 홍해에 여러분들의 안목을 두지 마시오. 저 바로의 군대에 여러분들이 안목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안목을 고정시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 잠잠히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홍해를 쪼개셨습니다. 홍해 바다 밑바닥으로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뚫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각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들을 추격해 오른 애국 군대들은 다시 고속도로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바다를 합쳐버리게 되어지자 그들은 모두가 다 수장되어졌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 있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고 해답이 뚫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돌아와서는 그런 사건이 없나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그 이야기예요. 안목과의 싸움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성대한 잔치가 이루어져. 하객들이 얼마나 몰아왔는지, 뜻밖의 하객들이 많아지게 돼.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랑이 아무리 멋있고 신부가 아무리 예뻐도 소용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큰일 난 거죠. 혼주들이 혼을 난 거죠. 모두가 근심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떨어진 포도주 병만 바라본 거예요. 포도주 단지만 보러 오니까 포도주가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모두가 걱정했죠.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안목은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조용히 나가서 아들아, 이 집에 큰일이 났단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네가 해결해 줘야지. 네가 길이지 않느냐? 네가 해답이지 않느냐? 네 속에 해답이 있고 네 속에 능력이 있다. 네 속에 길이 있다.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하인들을 들어 뭐라 그래요?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갖다 연회장이를 주어라 그랬어요.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셨어요. 세상에 이것은 물이 아니라 아까 것보다도 훨씬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없는 상황을 바라보니까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안목이 열려져 있게 되니까 문제가 극복되고 오히려 영광을 얻게 되고 칭찬이 주어지고 인정이 주어지는 축복이 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인한 모든 세계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길이 있음을,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음을, 예수님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닫혀야 할 안목이 있어요. 뭐해야 할 안목? 닫혀야 할 안목. 엘리사 선지자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더니 이번에는 저 아람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 아람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이요, 저들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다시 한번,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아까는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저 무리의 눈을 뭐하게 하소서? 어둡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이 기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아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다 그랬죠. 그렇죠? 그 에워쌌던 군인들이 한순간에 다 뭐가 돼버려요? 어둡게 됐다라는 말은 막 캄캄하게 됐단 말입니까?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면 뭐 하다 그래요? 내 눈이 왜 이래 어둡지 그러죠? 침침하지 그러죠? 그 침침하다는 게 어둡다는 게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눈은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눈을 멀뚱멀뚱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 넉자. 뭐죠? 앞에 그 당자가 들어갔던가? 뭐죠? 있죠? 당달봉사. 이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요새는 그런 용어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각장애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 뜬 시각장애자. 어릴 때 저는 그걸 처음 봐서 어릴 때 요새는 많이 보지만 어릴 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하는데 이 영 초점이 안 맞는 거야. 이상하다.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임마 그래서 하지 마 임마. 당달봉사다 임마. 그래서 당달봉사를 알았어요. 눈 뜬 사람이지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 병거를 준비한 군대를 최첨단이거든요. 그 병거를 이끌고 들어온 아람 군인들, 눈뜬 뭐라고요? 당달봉사. 적을 알아야 봐야 칼을 휘두를 수 있을 거고, 표적이 보여야 병거의 포를 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게 소용없게 돼. 눈뜬 당달봉사가 됐어요.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병사들이 눈뜬 당달봉사가 되어지자 엘리사가요, 저들에게 찾아가요. 너희들 내 말 들어라.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곳으로 내가 안내해 주겠다. 나를 따라오면서 한다. 그렇죠? follow me죠. 나를 따라라. 그래서 그 군인들을 끌고는 그 군인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자기네들이 지휘관 말 듣는 게, 대장 말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대장이 누가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됐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안 재밌어요? 대장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 들어? 엘리사가 대장이야. 나 따라와.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 언덕이 있다. 여기에 바위 있다. 여기에 냇물이 있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전달, 뒤로 전달. 뒤로 전달하는 거예요. 앞에 돌이 있다. 전부 다. 군대를 안 가보니까 하나. 뒤로 전달! 하면 뒤로 전달해야 돼. 앞에 호수가 있다. 옆으로 가라. 우로 가라. 다 또 소리 듣고 타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는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읽어 내려가는데 저는 이건 정말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도 선지자가 그렇게 한 건 그 속에 비밀이 있거든. 그 비밀이 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군인들을 끌고는 어디로 간다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수도예요, 수도. 아니 원수를 적군을 그 군대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식이 맞아요? 여러분 수도는 한 사람이 적군이 들어와도 수도 밖으로 뭐 일단은 쫓아내야 되잖아요.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군대를 오히려 어디로 끌고 돌아요? 아무리 못 보는 눈뜬 당달봉사지만 그 군대를 어디로 들어와요? 아니 수도로 끌고 들어오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왕이 볼 때 이건 안 맞아. 그래서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치게 할까요? 칠까요? 칠까요? 죽여 없애버릴까요? 이거 끌고 돌아올 문제가 아니야. 이 빨리 죽여야 돼. 죽여버릴까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죽여버릴까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칼로 창으로 사로잡았다 한들 그래서 되겠느냐? 예? 우리는 지금 그런 것으로 사로잡지 않았느냐? 칼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다. 끌고 들어와서 이네들에게 뭐 해줘라? 음식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떡을 주고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 많은 군인들에게. 죽여 없애야 되는데 원수인데 우리나라를 괴롭혀온 표와 같은 위협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 때문에 늘 불안했는데 이 사람 쳐들어올까 봐 국방비도 얼마나 정해했는지 모르는데 왜 이 사람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돈 들여가면서 떡 먹이고 물 먹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 우리와 다른 안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보았어요. 이네들에게 먹여주라. 눈을 뜨게 해버렸어요. 그네들이 먹는 떡이 어떤 떡인가, 마시는 물이 어떤 물인가를 다 보게 했어요. 그네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다시 칼도를 설치는 아니에요. 음식 먹고 감동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뭘 받아요?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네들의 조국으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누구 하나 해치지 않고 진탕 배불리 먹이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성경을 엉뚱하게 읽었군요.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어떻게 쳐들어갈 수 있어요? 너희들 저 나라 우리가 차지하자. 칼 들어라! 그랬다면 군인들이 못 둡니다. 왜? 그 나라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분들 너무나 좋습니다. 원수인 우리들에게 오히려 먹일 것을 주고 죽일 수 있는 형편에서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대접해서 우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총칼로 무찌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못 갑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다고 해서 못 보는 사람들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용해 먹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못 보는 자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라 이거예요. 사랑의 의무감을 가지라 이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 이거예요.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양식이 들더라도 그래들에게 배불리 환대해주는 사랑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복의 눈은 하나님이 다져주셨어요. 살상하는 눈은 하나님이 흐리게 만들었고 다치게 만들었고 사랑의 눈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울산 현대자동차에 지금 비정규직 문제로 지금 파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파업이 너무 오래되어서 1,000억 이상의 손실이 났다 그래요. 그리고 일공장인가 거기에 그 비정규직 사람들, 노조의 사람들 올라가서 점거해가지고 일공장이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공장에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못해가지고 월급이 많이 줄어진다 그러대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한 분이 그 공장에 그 정규직에 있는 분이어서 물어봤어요. 손해봐서 기분이 안 좋겠네. 그러니까 뭐 손해는 보지만 어떡하겠어. 이때까지 한 자리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인데 우리 그렇게 삭막하게 못합니다. 그래요. 그 우리 교회 집사거든. 다른 교회 집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 집사는 그렇게 생각해줘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내가 손해보지만 그분들의 주장도 너무 어려우니까 똑같이 일하고 조건과 혜택이 너무 나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남남으로 등 돌리고 뭐 그렇게 욕하고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요. 그럼 거기에 점검하고 밑에는 다 폐쇄시켜버렸대요. 뭐라 그러나요? 컨테이너 막 그냥 갖다 놓고 막 폐쇄시키고 오러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럼 저는 먹는 데가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폐쇄시키면 그분들 뭐 먹느냐 그러니까 먹는 것도 못 올려준대요. 딱 폐쇄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지? 근데 날씨가 그때 추웠어요? 추운데? 그러면 이 추운데 그 이불은 올려주나? 아무도 못 올려준대요. 오늘 제가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럼 몰래 아무도 몰래 회사 측에서는 아무도 접근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하는데 아무도 몰래 노조에 하는 사람들 음식도 올려주고 이불도 뭐 옷도 올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다 그래서 아니 그걸 회사에서는 차단시키면 되나? 오히려 그 올라간 사람들 더 불고기 삼겹살 굽어 올리고 회도점살에 올리고 회사에서 해주라. 회사에서 밤에도 좀 회사에서 떳떳한 민코 오버가 아니고 그 하여튼 오리털 이불 같은 거 그런 거 좀 해서 회사에서 좀 올려줘라. 너네들 데모를 하더라도 먹고 해라. 먹고 해라. 막 이렇게 올려줘야지. 회사에서 그렇게 해야지. 회사에서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있는 그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이 설교 듣고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거기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 회사에서 제공해 올려줘봐요. 속옷도 그늘 가입을 하고 세세하고 사가지고 자꾸 올려줘봐요. 내복도 올려주고. 이불 얼마나요? 우리 교회 이불집 하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좀 통째로 가서 이불도 좀 올려줘봐요. 회사에서 그렇게 해줘봐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회사 고맙게 여기겠잖아요. 안 그래요? 회사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맙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 이럴 거 아니라 우리 내려가자. 다 내려와서 해결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손실이 얼만데 지금 1,000억이 손실 났다는데 그 애들이 좋은 음식 먹여줘도 얼마든지 이불 좋은 것 해주고 속옷 접어줘도 내가 볼 때는 5억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 왜 그 전법을 안 쓰느냐 이거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성경을. 엘리사의 안목을 안 가져서 그렇잖아요. 엘리사의 안목.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지금 무기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보와의 싸움 일리가 있어요. 정보와의 싸움도 있어요. 그러나 안목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그 발언 듣고 난 충격 먹었어요. 우리가 이대로 10년 이후에는 우리 삼성도 희망이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10년 이후에는 삼성 희망이 없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미리 예측한 것으로 10년 동안은 버틸 수가 있다. 그러나 10년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10년 뒤의 일들이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와의 싸움? 물론 그렇죠. 전투력과의 싸움? 물론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목과의 싸움이에요. 10년 뒤의 안목? 누가 볼 수 있느냐? 100년 뒤에 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100년까지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향한 안목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만큼 복된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이런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결은 뭐냐? 비법은 뭐냐?
비법은, 터득해야 할 비법은 딱 한 가지. 자,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하여 주었을 때도 선지자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기도하여 이르되. 저 적군들의 아람 군대의 병사들의 눈을 다치게 만들 때에도 선지자는 기도하여 이르되. 눈이 열려야 될 문제, 눈을 열리면 안목을 가지면 되잖아요. 또 안목이 닫혀야 되잖아요. 그 열리고 닫히는 것을 결정지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해답이라는 거죠? 기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목이 열리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안목이 닫히는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놓였다 하더라도 열려야 할 안목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원수들이, 문제들이 첩첩으로 때를 이어서 이렇게 우리를 둘러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이 닫히기만 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비결을 터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진정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셔서 열려야 할 안목, 닫혀야 할 안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해법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